덮는 휘장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4겹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각각의 사이즈와 제작법이 상이하게 되죠. 특별히 가장 안쪽의 휘장이 가장 화려한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해당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안쪽을 덮는 첫 번째 덮개는 어떻게 만듭니까? 1절을 보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각 폭의 길이는 28규빗이고 너비는 각각 4규빗으로 하라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덮개는 어떤 재료로 만듭니까? 7절에 보면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고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덮개보다는 살짝 더 큰 사이즈입니다. 또 14절에서는 세 번째 덮개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는 그 윗 덮개를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 외부가 아닌 내부 덮개를 화려한 색실로 수놓게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성막이 그 화려함을 보여주려고 했다면 성막의 그 외부에 화려한 색실로 수를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왜냐하면 성막 안쪽의 그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성막 안쪽에 가장 깊은 곳인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 단 한 명만이 또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 지성소를 성막 중에서 가장 화려한 장소로 만들도록 하세요. 지성소에는 성막의 그 표면에 있는 화려한 수도 있고, 또 순금으로 만들어진 언약궤도 있었고, 또 그룹 천사의 모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그 안쪽 면에 그룹의 모양으로 수를 놓으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화려함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몇 사람 보지도 못할 이 성막 안쪽을 이렇게 화려하게 수놓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성막 안쪽, 더 정확하게는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인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곳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의 지성소 쪽 면도 화려한 문양으로 수놓도록 나중에 또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천사들이 수호하는 영역임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니만큼 너무나 거룩하고 신비한 공간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그래서 천사들이 수호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성한 영역임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 화려함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므로 그 누구도 이 성소를 가볍게 여기거나 이곳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죄인으로서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인간이 성소에 나아가게 되는 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장소인데, 그 장소는 단 일말의 죄도 없으신 가장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이 나아갈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 겁니까? 경외심, 두려움, 떨림, 죄에 대한 경각심, 이런 태도, 이런 마음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소의 그 어떤 장소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막을 가장 화려하게 만드심으로써 바로 이와 같은 태도를 지니도록 유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땅한 태도를 지니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막의 휘장 내부를 정교하게 수놓아 내면의 아름다움에 힘쓰게 하신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아름다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첫 모습,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의복보다 길거리에 피어난 들불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지으신 그 목적이 잘 드러나는 것. 마찬가지로 내면의 아름다움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져야 될 가장 바르고 본질적인 태도, 그 자세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곧 애굽의 노예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지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관계를 맺기 위한 상호 간의 그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마땅한 태도와 자세를 이 성소의 그 화려함을 통하여서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현장 예배와 또 소그룹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침체된 신앙생활을 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마땅한 태도가 그리고 마땅한 자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소로 들어가는 자들이 합당한 태도와 몸가짐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이루어지는 지성소는 더 엄격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경외감이라든가 감사라든가 기쁨, 찬양, 두렵고 떨림, 정결함, 거룩함 등등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될 마음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 가운데서도 영적 교제를 이룰 때의 합당한 태도가 있어요. 합당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가령 사랑이라든가 포용이라든가 자비, 기쁨, 그리고 또 그 영적 교제에 대한 어떤 간절함, 기대감 등등이 그렇습니다. 이 태도들이 온전하게 갖추어지지 못하면 예배와 그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야 될 그 은혜가 막혀버리는 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에 앞서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는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기에 앞서 옷매무새를 점검하고, 또 중요한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앞서서 단정한 것을 확인하죠. 또 예배하러 가는 날은 평상시보다 조금 더 단정하고 또 점잖은 옷을 입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도 깊이 묵상하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것,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한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믿음의 형제자매와의 귀한 영적 교제 가운데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또 그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